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을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라합이 정탐꾼을 피신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보호받을 것을 약속받죠. 정탐꾼이 떠나기 전 라합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데 먼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하죠. 이 붉은 줄이 눈에 보이는 표시가 되어서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줄의 원어적 의미에는 소망, 희망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은 의도적으로 중의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어요. 라합의 붉은 줄은 라합의 소망의 줄이 되는 거죠. 정탐꾼은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을 다 라합의 집에 모으라고 말합니다. 라합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라합과 같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정탐꾼은 그걸 약속하죠. 또 한 가지, 이 약속은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이에 라합은 정탐꾼의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죠. 그리고 정탐꾼은 라합이 일러준 그대로 3일간 산에 머물러 뒤쫓는 자들을 따돌린 후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고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집 드나드는 문 틀에다가 바르라고 하잖아요. 오늘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습니다. 집안에 거하는 것도 비슷하죠. 피와 붉은 줄, 붉은 색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연결이 되죠. 그 피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은 제가 소망이라고도 말했죠. 이 단어를 써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보시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보내고 바로 붉은 줄을 메었어요. 소망의 줄을 맸습니다. 표시를 분명하게 했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줄입니다.
그 표시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라합은 꽤나 적극적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합은 곧바로 붉은 줄, 소망의 줄을 메어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갔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본문 살펴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라합을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줬었잖아요. 이 행동으로 라합의 집,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즉시 줄을 매고 소망을 붙들고 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표시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붙잡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확신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보이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모습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